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부흥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봐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에 미움이나 나쁜 생각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학년이 끝나가고 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이 되어 두바이에서 또 한국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방학을 보내게 될 저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매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방학 동안에도 주 안에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유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통해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비방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예배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하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 주는 항상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6월부터 대면 예배 없이 8월까지 방학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 여러분과 8월까지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한국에서든 두바이에서든 꼭 지키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래요. 특별히 공과 공부도 그대로 진행되어지니까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 빠지지 말고 함께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드기야 내 고집으로 망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이제 구약 왕과 선지자 두 과를 남겨놓게 되었어요. 오늘 통해서 오늘 한과 또 다음 주 한과를 마무리하면 왕과 선지자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그리고 다음 주 이야기를 나누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구약의 역사들을 여러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란 이야기,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건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적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루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한번 오늘과 또 다음 주 과를 통해서 조금 되돌아보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주셨고, 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 오늘 이 남유다라는 나라만 남겨져 있는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였어요. 누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축복해 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번만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 곧 멸망할 테니까 항복해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만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세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내 말, 내 음성, 내 명령을 꼭 지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 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드기야 왕 또한 고집불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게 맞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보면 대리인처럼 아직 명맥을 이어가도록 왕으로 세워 주었어요. 그러면 아직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 나 대신 왕으로 삼을 테니까 잘 다스려 라고 바벨론 왕이 이야기했으면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다시 한번 이전의 왕처럼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찌르려고 한 그런 배신을 하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안타깝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들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이 시드기야 왕 또한 두뇌를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살려주고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 시드기야. 하지만 자기의 고집으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한 그런 얄팍한 술수를 쓰고 말았어요. 자기의 고집으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에게 예언했어요. 내 고집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완벽하게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결과는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이라는 그런 귀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기의 고집으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고집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왕의 고집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인가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버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놓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친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응답 찬양을 드리기 원해요. 어디에 있든지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우리 두바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고집, 내 계획이 아닌 예배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두바님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